제가 청년들과 정말 행복하게 사역할 때에 청년들이 저랑 좀 이제 가까워지면 이제 비로소 조심스럽게 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빠질 수 없는 속 이야기가 이제 연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목사님, 사실은 제 마음속에 어떤 형제를 두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알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티를 내는데 모를 수가 있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꼭 청년들이 저에게 묻는 게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제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품었는데 이게 진짜 사랑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우리 청년들 계신데요. 우리 또 어른들이 옛날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마음에 누구를 품었는데 이게 진짜 사랑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독일 소설가 쥐즈킨트, 우리나라의 존모 씨 이야기 아마 읽어본 책일 텐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사랑하면 생각하다, 사랑을 생각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한 토막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꼭 해줘요. 이 책에 이런 대화가 나오거든요. 한 부인이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랑이 뭡니까? 이럴 때 상대방이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란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다시 묻습니다. 얼마나 생각해야 사랑하는 겁니까? 재차 물을 때에 그 다음 문장이 참 소중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상대방이 한없이 생각나거든. 뭐라고요? 상대방이 한없이 생각나거든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저는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해도 감동을 안 받는 성도들과 목회하고 있는 이정철 목사입니다. 한없이 상대방이 생각나거든 그것이 사랑이다. 정말 멋진 표현이 진짜 그래요. 사랑하면요 한없이 그 상대방이 생각이 나요. 제가 국어 사전을 읽다가 사랑을 찾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다는 단어가요 16세기 전까지는 생각하다와 사랑하다가 한 단어로 쓰였던 거 아세요? 희한하더군요. 16세기 비로소 생각하다와 사랑하다가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생각합니다, 그 말은 옛날에는 사랑한다는 뜻이죠. 저는 제가 숙제를 시작부터 내드립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사랑한다는 말은 좀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당신 많이 생각했어 한번 해보시죠. 그것도 쑥스럽다면 그냥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거, 생각한다는 거,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생각하는 것처럼요, 신앙생활도요, 한번 추억해 보세요. 저는 목회자 자녀라도요, 저는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1도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를 포기하지 않는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누가 그러더군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무엇을 그 사람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지를 보면 사랑을 알 수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알았는데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했다는 아는 순간 저는 진짜 전율을 했어요. 그 자식을 포기하는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 삶이 달라지더군요. 하나님, 예수님 생각 1도 안 하던 제가요, 그 어린 나이에 막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한 번은 성경을 보는데 새벽이 되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부모님이 성경 봐라, 기도하라 그랬는데도요, 제가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막 성경을 보게 되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더군요. 그리고 막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 저에게 뭘 원하시죠? 정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심지어는 이런 질문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온통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것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져요. 자, 이 일에 우리보다 선배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집중하던 분은 아니었어요. 특히 주님에 대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의 말하는 것, 생각, 인생 모든 초점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지? 우리가 그 부르는 찬양처럼 나 주님의 기쁨
기쁨 되기 원하네. 어쩌면 이게 바울의 찬송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내 전생애를 하나님께 바쳐버린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귀한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뭘 원하실까 생각하면서요, 우리 디모데전서가 잘하는 것처럼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쓴 편지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 뭘 남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소개해요.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는지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2장 4절에 오늘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원함을, 이 하나님의 생각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시는데요, 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자, 하나님의 원하신다. 자, 이 원한다는 헬라어가요, 강렬하게 열망한다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에게도 열망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도 원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하나님의 이 강렬한 원함, 그 소망이 뭔지 아세요? 내가 창조하고 내가 택한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항상 우리는 타락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 백성들은 항상 범죄하고 항상 타락했으니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이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요, 거의 100세쯤 되시는 권사님인데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늘 두 가지 얘기하세요. 10번 물어도 10번 두 가지 얘기하세요. 뭐라는 거 아니? 우리 큰아들이 찾기를 잘 건넜으면 좋겠대요. 큰아들이 70 넘으셨거든요. 그 부모님 마음이에요. 또 하나가 있대요. 아직 예수를 안 믿으니 우리 아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자, 이 100세에 가까운 할머니 권사님의 소망이 뭐예요? 강렬한 원함이 뭐예요? 길 잘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누군가 저보고, 목사님 성경 66권 너무 길어요, 2문장으로 요약해 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 드릴 거예요. 성경은 결국 2문장이에요. 열심히 타락하는 인간과, 바꿔보면 되죠, 열심히 구원하신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속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구속의 역사. 창조하고요, 인간은 타락하고요, 또 하나님은 구원하고요, 구해놓으면 또 타락하고요, 하나님은 또 구원하신, 이게 이제 구속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이 구속의 역사를 아는 순간에 확 뛰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좋은 옷집 사고 끝인 알았는데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게 된 거예요.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초관심사는 구원받는 거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고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구나. 저는 요즘도 종종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세상은 진작 타락했고요, 요즘 보니까 교회마저도 타락하는데 진짜 목사님 말씀처럼 이 교회가 다시 회복이 가능할까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부흥이 다시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시 한국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꼭 제가 소개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끝자락에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받고, 그리고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이사야도 고민했어요. 절망했어요. 과연 소망이 있을까, 이 민족에게.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서가 전권 후권 딱 중간은 나눠지거든요. 앞에는 그 절망의 소식들을 막 심판을 이야기해요. 근데요, 이사야는요, 관점을 바꿔서 소망으로 이사야서를 마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그 이사야의 속 안에서 있는 끓어오르는 열망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요. 9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제사장을 봐도 왕을 봐도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소망을 가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종종 한 해 한 해가 갈 때마다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눈물로써 성도연신 예배를 맞이해요. 왜냐하면 올해도 구원받지 못한 제 가족들이 또 한 해를 보내게 되거든요. 저는 제 아내도요,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걸 많이 봐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때마다 한 해가 지나갈 때 사실 낙심돼요. 올해도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용기를 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거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될 때마다, 특별히 가족 구원 낙심될 때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항상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열망,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열심,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시니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나니까요, 바울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첫째로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살아갈 이유를 발견한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원래 바울에게는요, 살아갈 이유가 있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텐트 만드는 게 직업이었어요. 이게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텐트를 만드는 일은 오히려 부업이 되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우리 저랑 비슷한 연배는 기억나실 거예요. 사회 시간인가 윤리 시간인가 직업을 갖는 이유 3가지 시험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자아실현, 경제 생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회 기여, 이렇게 썼던 게 기억이 나요.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성도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직업을 갖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불신자들을 만날 현장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2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본업이, 내 세상에서 직업이 있고, 하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저는 가끔 우리 어릴 때 믿음 좋으면 다 목사 되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혹시 운전기사십니까? 여러분은 운전기사로서 얼마든지 목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교사십니까? 교사로서 목사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목사 일을 하는 거고요. 연예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방송 일을 하시나요? 여러분, 방송 일로 목사 일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목사 일을 하는 거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목사 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출근하지만 또 하나의 문장이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러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좌절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특히 세상에서 내가 쓸모없어 보일 때 사람이 좌절합니다. 제가 막 일주일 없어져도 우리 교회가 평안해. 목사가 없는데도. 근데 저는 한번 좌절할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가 보다. 근데 사람이 언제 반대로요, 이게 존엄성을 느끼는지 아세요? 내가 필요한 존재일 때예요. 정말 누군가 나를 간절히 필요로 할 때. 제가 지난주인가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하나 올리셨어요. 어떤 강의를 올리셨는데 거기에 참 감동적인 내용이 있는데 오늘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 싶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한 남성이 똑같아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하면서 죽기로 결정을 하고 아베 피에르라는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베 피에르라는 분을 찾아가서 내가 죽으려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아베 피에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기로 했냐고. 그럼 어차피 기왕 죽을 테니까 죽기 전에 날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베피에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도와서 집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죽은 게 아니라 거기서 보람을 찾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뭐라고 회고했는 거 아니? 내가 그 아베피에르를 찾아갔을 때 나에게 돈 몇 푼을 주었다면 나는 그 몇 푼 받고 쓰고 죽었을 거다. 하지만 그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발생했고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때 살아갈 의미와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샘물교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소원이 좀 있어. 그거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인데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 좀 도와주겠어? 나는 이 목사 너가 좀 필요한데 날 좀 도와주겠어? 자, 아침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근할 때마다 출근해? 오늘 날 좀 도와주겠어? 오늘 이 주님의 음성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깨닫는 순간에요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 이걸 알게 되는 순간에요 또 하나의 축복이 뭔가 하면은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오늘 8절 9절에 이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을 아는 순간에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 다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8절에 보면요 남성은 이렇게 달라진대요.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고요, 9절에 보면 여성의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옷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다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자, 남성들은 논쟁하지 않고 기도한다 그랬고요, 여성들은 막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라 단정한 옷차림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구절은 조금 설명이 여러분 필요하세요. 자,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요 그 당시에 남성다움, 여성다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먼저 여성다움은 뭐냐면 역시 그때도 똑같은가 봐요. 패션이에요. 패션. 자, 지금도 여러분 패션을 누가 선도하죠? 방송 배우들이 해요. 그래서 어제 드라마에 더킹의 부부의 세계 누가 무엇을 입고 나왔다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에 그거 막 팔리는 거예요. 협찬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시대 여성들의 패션을 누가 선도했는가 하면요, 과거의 이방인 사제였던 여성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긴 하는 건 좋은데 이들이 그 당시 쓰던 화려한 복장들을 그대로 고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 교회 출석하는 여성들이 옷차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화려한 귀걸이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현혹하게 되어지고 패션을 갖게 된다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의 남성다움은 뭐냐면요, 새로운 이론이 나왔다 하면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를 나누고 그 다음에 별을 보고 점성술을 하는 것, 그 당시에는 이게 남성다움이었어요. 어떠세요? 오늘날 이 한국 사회의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오늘은 거울 보면서 나 오늘 여성스럽네. 여러분 남성분들 오늘 참 남자답다. 성경의 정의를 소개할까요? 성경은요 여러분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남성답대요. 주님은. 여성들은요 검소하고 소박한 삶. 이게 여성스러움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깨달게 된 순간에 우리가 사치할 수 없어요. 과도하게 남길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 직선적인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심판을 알고 있는데 과도하게 가질 것도 과도하게 남길 것도 없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대요? 이 땅에서 쓰는 것만 내 돈이라고. 진짜 그렇죠. 남긴 거 내 거 아니에요.
이것이 남성다움, 여성다움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아는 순간에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뀐다죠.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원함이 우리의 구원, 예수 증가하는 건데 꼭 예수 전할 때 이 선행을 강조할까요? 그 이유가 있죠. 왜 복음을 전할 때 주님도 꼭 선행, 사람을 살린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배고픔을 해결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이 영혼의 문을 여는 열쇠라면 선행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랬어요. 자, 복음이 영혼을 여는 열쇠라면 선행은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이 예수 믿기 전에 밭을 잘 가는 것과 같겠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가 한참 확산될 때에 이탈리아도 엄청나게 확산되어서 특별히 사망자가 어마어마했고, 그때 우리가 정말 그 이탈리아 걱정하고, 또 이탈리아는 우리 한국 그 유학생들이 정말 음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기도를 우리 함께 열심히 했어요. 뭐 제 아는 분들의 지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여러분 굉장히 인기 있는 하나의 글이 하나 우리 언론에 온 적이 있어요. 그 이탈리아 롬바르디 지역에 한 38세 되는 의사가 쓴 글을 여러분 보신 적 있나? 이름이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의사예요. 여러분, 저분이 쓴 풀 스크립트를 제가 여러분 소식지에 다 넣었어요. 이분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했어요. 2주 전까지 나는 무신론자 의사였습니다. 오늘도 동료 의사가 2사람이 죽었고 수천 명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 나와요. 나는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아버지를 조롱해 왔습니다. 나는 교회 가는 사람들을 조롱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우르반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가 중요해요. 그 이유가 75세 된 한 이탈리아 목사님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이 병원에 들어오는데요. 75세 목사님이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죽기 전까지 그 행동이, 그 선행이에요. 그 목사님이요,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환자들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지친 의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아파 보신 적 있나요? 아프면요, 내 몸 하나가 짜증이 나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다고요. 근데 우르반이 본 거예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 때에 자기를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선행 앞에 우르반은 진짜 가치 있는 삶을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더군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모든 때에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죠? 복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분 글 보니까요, 행복에도 단계가 있대요. 어릴 때는 많이 가지면 행복하대요. 청소년 때는요, 칭찬받으면 행복하대요. 여러분, 청소년들 많이 칭찬해 주세요. 젊은이들은요, 성취하면 행복하대요. 노년이 되면 건강하면 회복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럼 정말 가치 있는 일은 뭘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한 사도 바울 우리에게 소개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부부가 살아나고, 그 복음 앞에서 가정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것, 성도는 그걸 볼 때 행복한 거죠. 사랑하는 새물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얘기 하겠습니다. 이미 세상은 다 오염됐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마저도 지금 오염되는 시대예요. 주님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교회를 위해 예수가 존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린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도 전에 교회에 상처받고 떠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편견이 심하든지 걷어낼 수가 없는 오염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손가락질 받는 이 시대에,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정말 온 국민이, 주민들이, 우리 이웃들이 공허함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오늘 우리 공동체 앞에 하나님의 이 소원을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정말 선행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업에 영향력이 관계없습니다. 한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0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거기가 친구를 만나든지 가상현실이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뭐든지 다 좋습니다.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섬겨나갈 때 여러분 조금씩 그 편견이 거쳐지지 않을까요? 주님을 향한 관심들이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 교회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내일부터 출근할 때에 주님, 저 오늘 한 손엔 내 직업으로, 한 손엔 주님 복음 들고 나갑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순종하는 분들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의 주의 복음이, 이 주님의 소원이, 이 강렬한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여전히 여러분 많이 가지면 행복한 걸 추구하시나요? 칭찬받으면 행복한 삶을 택하고 계신가요? 성취하면 행복하는 삶? 건강하면 행복하는 삶? 근데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진짜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소원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세상은 달라질 텐데 날 좀 도와주겠어? 난 너가 좀 필요한데. 자, 대답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이 대답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주님, 새로운 한 주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가치 있게 살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